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서신, 즉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참된 아들과 같은 디도를 데리고 그레테라는 섬을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 가르칠 목회자를 디도로 임명하고 바울은 로마로 돌아갑니다. 잠깐 로마에서 풀려나서 순회하다가 이 그레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의 지도하에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디도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교훈을 가진 거짓 복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소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결국에는 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쓴 것처럼 똑같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초, 그리고 사역의 기초, 믿음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사역의 기초가 바른 교훈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씀, 바른 권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신앙의 삶의 출발이 바로 바른 교훈인 복음을 올바르게 믿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장에서 보면 1절에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른 교훈, 합당한 것을 말하며 1장 9절과 2장 1절에 바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교훈을 권면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른 교훈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에 보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우야미니 이렇게 말해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인함이니. 자, 그렇다면
바른 교훈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교회 안에 다른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국민들이 조심하고 또 교회도 조심하고 여러 나라도 조심하고 있는데 참 오해받을 만한 일들이 생겨요. 오늘 이단의 종파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항의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뉴스에 상주 열방센터라는 곳에 거기 다녀간 사람이 2,000 몇백 명인데 확진자가 몇백 명이 나왔느니 그리고 추적이 안 되느니 거부하느니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보면 그 화면에 보면 열방기도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기 교회가 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주의 열방센터는 인터콤이라는 단체가 하는 겁니다. 선교단체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단체 굉장히 의미가 좋죠. 그런데 우리 교단이나 합동측이나 감리교단에서 이 인터콤을 요히 주시해야 할 조심한 단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 중심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어떤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출입을 금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바탕과 그리고 말씀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무 치우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인터콤이라는 곳에 가면 젊은이들이 정말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직장도 때려치고 세상의 선교지를 떠나서 그런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버리는 뭔가 맹목적인 그런 것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노예라는 교회의 우회 상위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단이라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울타리를 쳐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똑같은 단체로 매몰이 되죠. 여러분, 더 비극적인 일이 뭡니까? 오늘 어린 입양하는 아이가 정인이라는 아이를 그 양모의 재판이 있는 사건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른 교훈도 있지만 다른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교리적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복음에 기초한,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바른 교리를 믿고 거기에 바른 믿음을 세우고 바른 사역의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죠. 그 교리가 우리 삶을 바꾸어야 돼요. 바른 교리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른 교훈을 믿고 바른 교훈대로 살고, 바른 교리대로 믿고 바른 교리대로 살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예외 없이 전반부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어야 할 올바른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그리고 미혹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드린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요, 믿음의 사명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올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봉독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말하여라는 단어는 가르치며 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른 교훈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바로 2절 이하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삶에 일치된 조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믿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첫째는 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여기서 빛나게 한다라는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본래 빛나다라는 헬라어는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는 단장하다, 화장하다라는 말에서 됐어요. 즉 빛나게 한다. 원래 이 뜻은 단장하다, 화려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그런데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요. 헬라어 코스모스는 뭐예요? 우주라는 단어예요. 우주. 하나님의 질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누구를 빛나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 질서를 빛나게 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질서가 있는 조화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큰 목표, 첫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요. 우리의 삶의 큰 목표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두 번째, 우리의 큰 목표 중에 바른 생활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적은 소극적 우리를 위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믿고 바른 교훈의 삶을 살면 뭐가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만희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고발하면 고발당해요. 저도. 그러나 이단이에요. 이단.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입이 기독교 같지만 사입이야. 이단성이 있어. 그런 데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비방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산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한상원, 그리고 신천지, 구원파, 여기 보면은 예수 중심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초석의 새 예루살렘 장막 거기 이단입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게, 전에 알지 성도들은 몰라요. 조그만 기도원 차려놓고 원장이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기의 예언과 자기의 능력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그들을 무엇인가 나타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르고 잘 믿어야 합니다. 바르고 잘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두 번째로 성도들로서 인격이 불신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뭐예요? 비방을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의 인격이 불신받게 돼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귀가 우리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정죄할 것이 없도록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된 생활은 우리가 가진 말씀이 비방을 당하고 말씀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른 생활로 이끄는 방법에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써 가르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할렐루야. 합당한 것, 바른 교회에 합당. 여기서 바른 교훈은 교리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교리. 뭘 가리켜요? 교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본질은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은 본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위격은 셋이에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점유하시고 순환하셔서 한 분이시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교리,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인간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바른 교리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바른 교리. 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건 달라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으로 유산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우편에 서셔서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에덴의 기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약속의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리예요. 바른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른 복음을 믿었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고 사느냐 똑같이 중요해요. 뭐가 우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치가 최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다고 이 육신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모든 걸 폄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에덴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지요. 그래서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가진 능력 있는 사업터 직장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먼저 믿음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래서 항상 영혼이 먼저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에 입각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여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왜 이방에서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만듭니까? 남편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고 쭉 나오죠. 뭐합니까?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리지 말고 훔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관계되어 있는 돈, 인간, 관계, 삶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등장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은요 관계적 삶입니다. 첫째 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찬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수직적 관계가 바른 신앙생활이라면 수평적, 그래서 친교와 교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나눔과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타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인간적 관계를 맺어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자연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뉴질랜드를 가보세요. 뉴질랜드는요 굴을 뚫지 않아요. 함부로 굴을 안 뚫어요. 함부로 산을 깎아내지 않아요. 왜요? 자연을 가치 있게 여겨서요.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굴이 딱 하나 있는데 30년을 팠어요. 꽃갱이로. 자연이 훼손될까 봐. 그리고 쓰러진 나무 그대로 둡니다. 그곳에 버섯이 피고 할 수 있도록 놔둬요.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발전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산도 잘라내고 굴도 수도 없이 들고 참 이거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더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기쁨과 소망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술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7절 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바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몸소 선한 일을 실천하여 본을 보이라. 선한 일을 실천하여 본을 보이라.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뭔가 하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결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 때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더나 감찰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숨소리를 기억하시고 내 탄식을 기억하시고 내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너희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너희 성숙함을. 너희. 자,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뭐예요?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훈을 권면 가르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대로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찾아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고 디도에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칠삭동이와 같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살인자요, 그런 사람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작은 사도로, 죄인의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나도 주님처럼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도 달려가노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걱정할 일도 많습니다. 근심할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우리 신영길 권사님 장례식에 갔다가 오다가 넘어지셔 다치셨어요. 그렇죠?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리고 더 소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권사님, 배숙자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하면 요즘 출입도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계시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면 늘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누워 계실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기대하고, 그 침상에서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찬송 더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예비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나라, 그리고 수많은 예배한 나라, 믿음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고, 이 3일 밤에도 전국의 수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마지막 15절 말씀 읽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자,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 3장 15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예요. 은혜가 너희의 자녀들 위에, 너희들 가정과 사업터 위에,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그릇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고, 바른 교훈, 바른 믿음, 바른 실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래서 참 복음, 참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고,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영혼과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정과 기업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새롭게 회복하게 하소서. 그 회복의 역사, 에덴의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